그러면은 공부합시다. 네. 15페이지 보면 자비선수라는 시가 있어요. 자,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선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자기가 자기를 알아가는 것,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기의 고통을 자기가 없애는 것, 자기의 잘못을 자신이 용서하는 것, 내가 나를 깨우는 것,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것, 이것은 안에서 일어나는 혁명, 바깥 견제에 전혀 동요되지 않으니 세간의 고통을 구제하는 지혜와 배반의 길. 수행이라는 게 명상이라고 하는 게 결국 자기가 자기를 대면하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도 시작해가지고 자기를 알아가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 해결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안에 있다고 하는 게 바로 명상의 취지예요. 그래서 이제 보조국사께서도 밖에서 찾지 말아라. 달마 스님도 밖에서 찾지 말아라. 부처님도 또 밖에서 찾지 말아라. 내면을 봐야만이 자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371페이지 보시죠. 사유화기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사무량심 수행이 들어왔는데 사무량심 명상하기 들어왔습니다. 이 사무량심 수행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청전도론에 보면 수행 논서인 청전도론에 이제 사무량심이 수행이 돼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기반으로 해서 이건 조금 더 현대화 시켰어요. 현대에 맞게끔 재구성한 사무량심 수행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요 안에는 이제 그 호리행론에서 얘기하는 자타교환 수행도 이거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이제 그 사무량심 수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갖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갖출 것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이제 깨달음 지도 명상하기부터 해서 사유하기, 초청하기 이게 쭉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긍정 언어 사용하기, 자탄 교환하기, 깨달음의 방에서 명상하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가지고 이제 어떻게 한다 하는 방법을 그 명상 사무량심 명상을 한다면은 거기에 어떤 소수가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부터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자, 사유하기 전문 시간에는 깨침의 깨달음의 지도 명상을 했다면은 자, 오늘 사유하기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죠. 그 사유를 왜 하는가 하는 부분이 이제 4개까지 얘기를 했는데 사유는 사무량심을 일으키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사유가 꼭 필요하다는 거고요. 혹시 이제 이런 분이 계시죠. 분별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유를 하는 분별하는 게 아니겠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분별하지 마라 하는 것은 대개 사마타 수행에서 무분별의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개 이제 선수행을 화두를 잡고 수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분별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기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수행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분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그 한 대상에 집중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대성의 수행은 사마타 수행은 역시 분별을 하지 않는 것은 화두를 참고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분별하지 마라 하는 것. 네, 다른 점이 하나 있다 그러면은 나중에 선전을 뽑고 난 뒤에 선전을 의지해서 뭔가 마음을 분석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이건 대성의 수행에서 그게 들어가는 거죠.
성가에서는 그게 없어요. 그냥 그건 좀 다른 점이지만 사유라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수행의 수단입니다. 수행의 수단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선쪽으로 가면은 오해를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 구분을 해야 돼요. 어떤 걸 구분해야 되는가 하면은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막 생각이 막 떠오른다. 그럼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이제 망념이라 그래요. 망념. 이건 이제 허망할 망자 들어갑니다. 생각이 끊임없이 막 내가 생각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막 일어나는 걸 망념이라고 해요. 또 하나는 망상이라 하는 게 있죠. 망상은 내가 막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는데 알아서 지가 이미지가 막 떠올라. 과거에 있었던 일부터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 망상이에요. 여기에 저절로 떠오르는 거고, 허망할 망자라 쓰는 거는 이 허망하다라는 말을 쓰는 거는 대개 이거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전부 다 변한다는 거죠. 허망이란 말은 변한다는 거죠. 변하기 때문에 허망하다고. 그러면은 의도적으로 내가 생각을 하는 거는 수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의도적으로 생각한다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미지를 돌리다. 의도적으로 이미지를 돌려서 그걸 지켜보게 하면 그건 명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내가 뭘 분석하기 위해서 사유를 한다면은 그것은 수행이 됩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러나 의도적으로 분석하더라도 도덕질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그 명상이 아니죠. 그런 건 우리 구분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망념, 망상, 요즘 저게 망념에 의해서 저지러진 사건이 있죠. 그런 건 여러분들은 이제 그 이해를 하셔야 돼요. 18살 묵은 청년이 할머니를 찔러 죽인 사건. 내용은 머릿속에 그 할머니가 들어와가지고 내 뼈를 부순다. 내가 살기 위해서 할머니를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머릿속에 할머니가 도르는 거는 자기가 떠올린 생각이죠. 근데 그것도 저절로 일어나기 때문에 망념이라고 해요. 망상이라고 해야죠. 그래서 그런 일을 저지를 정도의 의미가 떠오르면은 망상증이라고 해요. 망상증. 여러분들은 그런 분은 안 계세요? 가만히 있어. 이 이미지가 떠올라가지고 괴로워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 분은 이 명상하면 다 해결됩니다. 자, 어떤 사유하게 다시 돌아오죠. 이 첫째, 사유는 사무량심을 일으키는 역할을 한다. 사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사유는 말이죠. 대상을 겨냥하는 성질이 있고, 그 대상을 해체시키고, 그 대상이 갖고 있는 본질을 드러내게 역할하는 것이 사유의 힘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유는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눈앞에 없는 대상을 아는 방법으로서 사유를 씁니다. 눈앞에 없는 대상. 눈앞에 없는 대상이란 예를 들어가지고 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 사유를 사용하죠. 범인이 누군지를 몰라. 근데 물건을 훔쳐갔어. 그걸 잡으려고 그러면은 그 사유를 해가 조사를 해야 되겠죠. 흔적을 발견해가지고 추리력을 사용해서 그 범인을 잡아낼 때 그때 사유라는 걸 쓰는 거예요. 눈앞에 없는 대상을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있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정확하지 못한 경우 많아요. 부정확한 경우 많아요. 근데 또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한 것이 맞다고 자꾸 우기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이 망상증이 아니고 망념증이라 해야 되겠죠.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일어난 것을 사실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그것을 벗어나야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사유락하는 것은 명상 수단으로서 훌륭하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자, 둘째, 이 사유는 무상고 무아의 지혜, 공성의 지혜를 이끌어내는 게 사유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무상이나 고나 무아는 내가 직접 알아차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공성은 알아차림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성이라고 하는 건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 게 공성이에요. 근데 이 공성을 아는 방법은 사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대성불교에서는 사유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그것을 잘 논리적으로 분석한 논서가 있어요. 그걸 용수보살의 중론이라고 하죠. 용수보살의 중론은 아주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분석해 놓은 겁니다.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공성을 드러내죠. 얘기하자면. 왜 그러냐? 공성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기 때문에,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유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무상하는 거는 변하는 건데, 변하는 건 눈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뭐 택시가 지나간다, 버스가 간다, KTX가 움직인다. 움직이는 건 알잖아요. 여러분도 가만히 있지 않고 가고 오고 하잖아요. 이 움직이는 건 다 변화예요. 무상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사유를 안 해도 알아. 그렇지만 공성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을 만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파악하는 데는 사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사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둘째, 사유는 무상고 무아의 지혜, 공성을 파악하고 공성의 지혜를 이끌어냅니다. 지혜는 사무량심을 정량시키고 확장시킵니다. 그 확장이 궁극적인 보리심이고 곧 공성입니다. 지혜의 내용이 공성이며 지혜가 없으면 공성을 알 수 없습니다. 때문에 공성은 지혜에 의해서 공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모든 사유에서 촉발됩니다. 이 궁극적 보리심이 뭐냐는 거죠. 보리심이라고 하는 말은 깨달은 마음 이런 말인데 깨있는 마음 이렇게 되죠. 보리심의 내용은 내가 일체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마음, 그런 염원을 가지는 게 첫 번째. 요즘 말하면 구제하는 건 거창한데 쉽게 말하면은 지각 있는 존재들을 내가 돕겠다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지각 있는 존재도 도우려면은 실력을 길러야 되죠. 그런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위헌된 깨달음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는 이제 지각 있는 존재를 돕는 것은 연민심이고 또 자비심이라 해야 될까? 그리고 또 위헌된 깨달음을 구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이 지혜와 자비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보리심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이 보리심은 뿌리가 뭐냐면 공성이에요. 뿌리가 공성에서 출발합니다. 그래 공이라고 하는 걸 알라 그러면은 사유를 통해서 알아야 되고, 그걸 알게 되면은 이 보리심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유가 필요하다. 추리 소설을 생각하면 돼요. 셋째는요. 자, 성찬 사막다의 삼매에 의지하여 오온을 분석하여 공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유가 필요합니다. 이건 언젠가면요. 사막타의 삼매라고 하는 것은 사막타를 성취한 걸 사막타 삼매라고 해요. 그걸 정사막타라고 합니다. 다른 사막타라고 하는데, 이 덩지라고 하는 경지를 해서 몸과 마음의 경안이 일어나면은 사막타를 성취하게 돼요. 그때 사막타의 삼매를 색계심의 선정이라고 합니다. 그 이전은 욕계심의 선정이라고 해요. 욕계라고 하는 말은 욕계심, 욕계의 마음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 교만,
의심, 사편 견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욕계심에서 일어나는 근본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마타를 성취해버리면 이런 욕계의 마음은 없어져 버리고 색계의 마음의 만 있는 거예요. 색계라 하는 것은 물질이 청정한 세계, 오용락이 없는 세계를 얘기해요. 오용락이 없는 세계의 마음이 색계심의 선정이에요. 이해하자면 선정이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마음의 고요한 상태를 선정이라고 해요. 그럼 무엇을 고요하다 하는 건 감정과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색계심 삼매라고 하고 여기서 사마타 삼매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걸 의지해서 몸과 마음을 분석을 해야 돼요. 몸과 마음 분석하는 사유로 사요. 그래서 이 사유가 그때 필요하다. 그럼 뭘 왜 사유하느냐? 공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 그죠? 자, 그리고 넷째는 이제 사람들은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어요. 이 잘못된 견해는 두 가지인데, 자, 하나는 자아에 대한 견해를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자성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어요. 요 나아자죠. 요 아하고 자하고 다릅니다. 요거는 이 자아는 부정의 대상이고, 요는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락하는 이 나락하는 것이 스스로 자자가 붙는 거는 다 거짓이. 요도 스스로 자자가 붙이는 게 거짓이. 스스로 자자가 들어갑니다. 스스로락 하는 거는 이 세상에 존재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을 공하는 거는 이 스스로 자자를 부정하는 거예요. 스스로라는 게 세상에 존재 안 합니다. 왜 안 할까? 여러분들은 부모 없이 지금 존재하는 거 맞습니까? 그럼 부모로부터 태어났으니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게 이 땅덩어리 없이 살 수 있어요? 아니요. 그죠? 땅에 의존하고 있으면 스스로가 아니에요. 그렇죠? 물을 마시죠. 스스로 존재하는 물을 마실 필요도 없고 음식 먹을 필요도 없고 이 공기 호흡할 필요도 없고 햇빛을 쬐일 필요도 없어요. 스스로 존재해야 되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는 없기 때문에 내 속에 자아가 있다. 자아가 있어서 말을 하게끔 하고 생각하게끔 하고 행동 옮기게끔 한다는 건 다 거짓이에요. 그런 스스로라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물을 마시든 음식을 먹으면 물 맛을 알고 음식 맛을 알 때 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음식이 뱃속에 들어가면 음식 맛을 모르잖아요. 그 말은 내 안에 자아가 없다는 거지. 자아가 있다면 음식 맛을 알아야 될 건데. 안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을 많이 해요. 자아가 없는데 자아가 있다. 나락하는 존재는 있어. 그 자아는 없어요. 그 다음에 자성이라 하는 건 뭔가 하면 자립할 수 있는 성품을 얘기하는데, 자립하는 게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어요. 이 건물은 자립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건물은 여러 가지 건축 자재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혼자 어떤 하나의 건축 자재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몸과 마음의 결합체지 마음 따로 몸 따로 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립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자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아와 자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공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공이라 하는 것은 스스로라 하는 걸 부정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아와 자성을 주장하는 잘못된 견해를 논파하기 위해 공성에 대한 사유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게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사유는 이 사유한다 하는 것은 첫 번째 겨냥의 뜻이 있습니다. 겨냥.
생각할 사죠. 생각할 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 생각이죠. 예. 생각을 이제 한문을 하면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이 생각한다 하는 건 겨냥의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대상을 해체시키고, 세 번째는 진실을 드러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겨냥한다 하는 말은요, 여러분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연애할 때. 한창 연애할 때는 기다리죠. 전화가 언제 올 것인가. 전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애인이 회사에 있다 그러면 집에서 회사에 있는 애인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걸 겨냥한다. 그러면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아들, 딸이 미국에 유학하고 있다면은 부모 마음 어디가 있죠? 아이, 근데 밥은 제대로 먹나, 잠은 제대로 자나, 자나 깨나 아들, 딸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생각 어디로 겨냥하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 아들, 딸을 겨냥하고 있는 거죠. 화살로 목표를 겨냥하듯이.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한다 하는 건 분석을 하는 거죠. 분석하기 때문에 대상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그런 진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유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사유가 훌륭한 명상의 수단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초청하기. 초청을 왜 해야 될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사무량심 수행하는 거는 네 가지 한량 없는 마음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무량심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사무량심은 철저하게 중생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중생을 대하는 사랑과 연민과 기쁨과 평정을 개발하기 위한 명상법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많은 지각이 있는 존재들에게 사랑을 주고 연민심을 일으키고 기쁨과 평정 상태를 일으키려 그러면은 어찌해야 될 것이냐. 자기 감정을 부드럽게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자기를 대상으로 해서 자비, 이사, 사무량심 수행을 닦는 거예요. 그러고는 일상생활에서 지각 있는 존재들에 대해서 자비, 이사의 마음을 내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사무량심은 자기 역량도 키우지만 사회적 역량을 키우는 명상법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에게 딱 적합한가 하면 화를 잘 내는 사람, 욕심을 많이 부리는 사람, 이기적으로 그냥 노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무량심 수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렇지만은 진짜 중요한 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죽도록 자기 내면만 확 들여다보고 막 수행을 하면, 그러면은 높은 경계에 갈 수 있느냐 하면 못 갑니다. 어느 순간 딱 막혀서 수행 진전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번뇌가, 거친 번뇌가 제어가 잘 안 돼요. 그냥 하면. 그래, 내게 남에게 봉사를 하고 남에게 도움을 주고 이러면은 거친 번뇌가 사그러져요. 그러면은 미시한 마음의 본성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량심이 필요한 거예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사람과 연민심이 생기면 거친 마음이 사라져요. 일단 자기를 대상으로 해서 사람의 연민심을 키우고, 그러고는 이제 일상생활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이 달라져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해요. 그럼 이 초청하기는 왜 하느냐 하면은 사랑과 연민, 기쁨, 평정을 얻기 위해서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한 사람들 초대해서 그 사람을 용서해주는 명상을 해야 돼요. 그건 읽어볼게요. 이유가 있습니다.
초청은 왜 필요한가? 사유를 통해 드러나는 공성을 이해한 지혜로 무소유를 이해하고 주객이 없음을 이해합니다. 이 이해력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타인의 얼굴을 한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의 이미지를 초청하여 무소유와 대상 없음을 체험하게 합니다. 실제로 사람을 초대하는데 초대한 사람은 실제로 그 사람을 초대한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 초대한 겁니다. 상처 입은 나의 심리를 초대하고 욕심이라든지 분노하는 내 심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그 사람을 초대한다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한, 내가 감정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초대하기 때문에 나의 심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는 초청자에 대한 이미지는 본래 초청자와는 상관없고 자기가 생각한 그 사람이므로 자기 심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심리를 해소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번뇌의 매듭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이 체험은 삼법인가, 무상고 무한한 삼법인가 공성의 지혜를 얻는 데 용이합니다. 나아가 지가 있는 존재들을 위해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을 정량시키고 확장시켜 무량한 마음을 개발합니다. 한량없는 마음을 개발한다 이러니까 어떻게 한량없는 마음이 될까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경험은 없어요? 화가 막 잔뜩 났을 때 배가 안 고픈, 배고픈 기운 없죠? 화가 잔뜩 나면요 배가 안 고파요. 아침 안 먹어도 배 안 고프고 점심 안 먹어도 배 안 고프고 저녁에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요. 화가 나면은 위장이 긴장을 해가지고 올 수 없대 위장이. 그래서 배고픔을 잊어버려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화가 쫙 나면은 온 세상이 화야. 앞을 봐도 화, 뒤를 봐도 화, 앞뒤를 봐도 화. 우주가 전부 화덩어리야.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화가 나면. 그런데 똑같아요. 사랑이란 연민심을 일으킬 때 온 우주가 그대로 사랑과 연민심을 꽉 차도록 해야 돼요. 말하자면. 그리고 그것이 끝이 없는 한량 없는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왜 한량이 없는 줄 알아요? 중생이 한량 없이 많기 때문에. 그 중생에게 도움을 주려면 한량 없는 마음을 내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비시사한 내용이죠. 자, 사랑은 분노를 제거하여 중생들의 즐거움을 얻도록 하는 명상입니다. 연민은 원망하는 마음과 남을 해치는 마음을 제거하여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명상입니다. 근데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자기 자신도 중생이, 수행하는 자기 자신도 중생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 사무량심을 하면은 나락하는 중생이 이제 서서히 없어진다는 거죠. 자, 세 번째, 기쁨은 희열이 없는 마음을 제거하여 괴로움에서 벗어나 중생들이 희열을 느끼도록 하는 명상입니다. 사는 탐욕과 사랑과 분노의 정오를 제거하여 대상에 대해 멀리하는 마음과 가까이 하는 마음 등의 차별을 없게 하는 명상입니다. 평정이죠. 네. 내가 당신을 좋아하니까 당신을 땡기고 당신이 싫어하니까 내가 당신을 미친다. 미치는 건 미워하는 거고 땡기는 건 탐욕이에요. 그건 안 좋은 거죠. 저는요 미치지도 않고 땡기지도 않아요.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공부하러 안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 전화 안 합니다. 오라고 전화하면서 오라고 얘기 안 해요. 공부는 자기가 하는 것이죠. 그래, 거기에다가 또 당연히 공부하러 오지 말라고 밀치지도 않아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그 정화 스님이 한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 송강사에 강원에 강주에 있을 때 학인선들 많이 와 공부를 하다가 또 보따리 사들고 또 야반 도주하는 학인들이 많았어요. 힘드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하소연 했습니다.
아니 공부하러 와가 저기 또 야반 도자도 도망가니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선생님 하는 얘기가 오는 곳 가는 건 다음에 인연에 의해서 오고 가는 건데 그것을 스님이 애를 쓴다고 되는 일은 아니다. 그런데 인간 연이 만나야만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할 것이다 했는데 정말 그런 생각하니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것도 인연이다. 공부 안 하는 것도 인연이고 하는 것도 인연이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어디 안 가고 여기서 공부하기를 정말 바랍니다. 정말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몇 번 더 어려우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고 이런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그렇지만 전화해서 오라고는 안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제가 쓰는 용어가 좀 어렵고 하더라도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어렵지 않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이러한 사무량심의 본성은 연기법이며 공성입니다. 연기법이라고 하는 건 상호 의존하는 것, 인과 의존에 대한 이치고 자성이 없는, 자아가 없는 텅 비어 있는 공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성은 궁극적인 버리심입니다. 공성이 왜 궁극적인 버리심이냐 이러면 공성의 세계는 평등을 의미합니다. 높고 낮음이 없어요. 텅 빈 자리는 가고 옴이 없어요. 아름답고 추함이 없어요. 얘기는 평등하기 때문에 이 공성을 알게 되면 사람을 대할 때 평등하게 대하게 돼요. 그래 보리심이라고 하는 건 중생을 구제하는 마음은 다 평등한데 평등하지 못하고 차별되게 살기 때문에 보리심을 일으켜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위험한 깨달음을 구한다 하는 것은 바로 이 공성을 깨달으려는 마음을 낸다는 얘기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이 보리심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 이 공성의 세계는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세계를 뭐라 하는가 하면 근본도 없고 현상을 일으킬 종자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리는 조작이 없어요. 거기에는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어요. 얘기하자면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어요. 귀신도 없고 천신도 없고 동물도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그것이 그냥 텅 비어서 그러면은 호흡같이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성무량 공덕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럼 도대체 거기에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텅 비어 있지만은 그것도 빛이라고 합니다. 자성강명이래요. 자체 성품 자체가 빛이에요. 그리고 그건 또 대상이 무엇인지 아는 알미기도 해요. 근데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어요. 비어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는 생로병사가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대단한 거예요, 그게. 그게 이제 연기법이고 공성입니다. 그 연기법의 공성은 내 마음의 본성이라고 하는 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초청자를 초청한 이유는 바로 사무량심을 일으키고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보리심을 일으킨다. 자, 이게 초청하기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면은 이제 명상 한번 해보죠. 초청하기 명상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한번 연습 삼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초청하는가 하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을 초청하면은 좀 밋밋해요. 예, 원래 그부터 해야 되는데 좀 강력한 것은 오늘 아침이든 그저께든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사람, 조금이라도 내 감정을 끌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가족이든 친구든 그 사람을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자, 차를 한 잔 주고 차를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이제 축원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당신이 나를 힘들게 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지만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 차 한 잔 인연으로 네,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딱 하면 돼요. 그러니까 비스무리하게 하면 돼요. 그래, 중요한 거는 초대하는 사람 얼굴을 봐야 돼요. 얼굴이 승이 났는지 윤곽이 안 드러났는지. 윤곽이 안 드러나면은 왼수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무덤덤하거나 무표정하면은 그 사람이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화가 나 있거나 이러면은 그 사람에게 자기가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한 사람의 그 얼굴에 자기 심리가 다 반영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한 번 해가 안 되고 얼굴이 미소 지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야 되지만 간단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내쉴 때는 힘을 빼는 게 중요해요. 척추는 곧게 세웁니다. 자, 시선은 곳곳에 한 10여 초 정도 시선을 둡니다. 자, 이제 눈을 감습니다. 방이나 거실을 생각하고요. 내 앞에 다상이나 책상 같은 게 하나 놓여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밥상도 괜찮아요. 거기에 다반이 있고 찻잔이 있습니다. 이제 상상입니다. 찻잔 뚜껑을 열고 네, 차를 넣어봅니다. 뜨거운 물을 붓고요. 자기 오룡차는 녹차도 괜찮고 커피도 괜찮아요. 자, 찻잔에다 차를 쭉 따릅니다. 자, 따르고 자, 본인이 먼저 한 잔 마셔보는 거죠. 자, 상상으로 차를 한번 마셔봅니다. 부피감과 액체감을 느끼면서 찬물이 목을 통해 쭉 흘러들어가죠. 그러면서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하고 상상해 봅니다. 자, 상상으로 차 마시는 거예요. 자, 이제 상상 속에 찻잔을 내려놓고 이제는 자기 감정을 끓는 사람을 한번 초대해 봅니다. 예. 자, 이제 문 앞에 서서 자, 그 사람이 들어옵니다. 서로 인사하고요. 자, 이제 찻자리에 앉도록, 자리에 안내해서 앉도록 합니다. 한 사람도 괜찮고 두 사람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만주 앉았을 때 얼굴을 봐야 된다 했죠? 얼굴이 윤곽이 있는지 무표정한지 승을 내고 있는지 살펴보고요. 자, 이제 찻잔을 그 사람 앞에 두고 내 앞에다 찻잔을 두고 자, 차를 따라줍니다. 상대의 찻잔을 따라주고 자기도 따라옵니다. 그리고 자, 차를 마시기를 권유를 합니다. 자, 상대의 찻잔을 들고 마십니다. 본인도 같이 마십니다. 똑같이 차음을 목을 통해 쭉 흘러들어갈 때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하고 연상을 하면서 발끝, 손가락, 머리끝까지 온몸에 흡수되도록 해봅니다. 자, 상상 속에 찻잔을 내려놓고 자, 그분들을 초대한 분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합장을 딱 하고 당신 나를 힘들게 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지만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 자한년 인연으로 당신 건강하고 행복하기 바랍니다 하고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축원을 한번 해봅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람 얼굴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표정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자, 그리고 자, 천천히 눈을 뜹니다. 좋습니다. 이 명상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어디 초대를 해서 해봤습니까? 사례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밖에 뭐 소리 나는데 왜 이렇게 뭉 소리 나냐? 뭐합니까? 공사예요. 기초공사. 기초공사. 많이 이제 지가 모르겠다 이게. 공사하는 거니까. 소리가 안 들리더니 명상할 때 소리 들리 이상하다 했더니. 자, 여러분들이 이제 초대해가지고 얼굴을 살펴보고 얼굴 표정이 안 바뀌면 또 차를 또 한 잔 주고 또 축원을 해주고 이렇게 반복하면 돼요. 한 번 해서 안 되면 또 한 10분 쉬었다가도 하고 하루에 한 3차례 정도 해도 되고 10차례 해도 되고 자주 할수록 좋죠. 그 보리마을에서 이제 그 템플 스테이 하는데 한 분이 그냥 하다가 벌떡 일어섰어요. 40년 전에 헤어진 친구를 초대해가지고 차를 이제 줬는데 화를 덜컥 내면서 찻잔을 딱 떨쳐버리더래요. 그래서 자기 벌떡 일어섰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 생각해보니까 40년 전에 헤어진 친구인데 그때 막 싸워서 헤어졌는데 40년 동안 자기가 화를 내고 있었다는 거지. 초대한 사람이 화낸 거는 자기 심리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분이 한 게 뭐냐면 바로 전화를 했대. 그 친구한테. 같은 동네에 사는데 40년 안 봤다 했지. 그렇게 반갑게 받더라는 거 전화. 그래 해가지고 화해했어요. 전신 같이 먹고. 그래서 40년에 다시 만나서 다시 친구가 됐답니다. 난지 후담에. 그럴 정도예요. 그래서 이 초대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결국 그 사람을 초대했지만 내가 생각한 그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심리 반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몸이 진동이 일어나거나 몸이 냉기가 몸에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 그래서 한 분은 1년 내내 초대했대. 사람들이 자기 이 등을 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날마다 초대. 1년을. 그래 몸에 막 냉기가 얼마나 나오는지. 냉기가 나온다는 말은 뭔가 하면은 맥힌 길이 열려서 냉기가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초대해가지고 화해하는 것은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몸의 기혈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병이 낫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간단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327페이지 긍정 언어 사용하기. 자, 네. 자기 이상 모두 지각 있는 생명을 대상으로 상상 속에서 초청자와 대화를 통해서 사무량심을 키웁니다. 보이고 들리고 접촉되는 모든 정보는 무의식에 저장됩니다. 그 정보를 명언종자라고 합니다. 명칭과 은솔로 이루어진 종자라는 것입니다. 이 종자는 씨앗이죠. 표층의식에 나타날 때는 명칭과 은솔로 표현되거나 명칭과 은솔과 연관되는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인간을 점령한 건 뭡니까? 언어입니다. 언어 문자예요. 그래서 이게 무의식 속에 명칭 은설이라는 명언 종자가 사이에 있다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을 점령한 게 언어고 인간은 언어에 가장 민감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사람은 언어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대화하듯이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용서합니다 라는 긍정 언어를 쓰면 사랑, 연민, 기쁨, 평정의 마음을 움직여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고 무량한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사랑한다 하는 건
바로 자아무량심을 일으키는 거고, 미안하다 하는 연민심을 일으키는 겁니다. 왜 미안한 감정을 갖느냐 하면, 내가 저 사람 분명히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도움을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얘기예요. 고맙습니다 하는, 왜 고맙다 하는가 하면은, 마음이 기뻐지면, 기쁨이 생기면 어느 누구도 고맙지 않는 게 없어요.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맙다. 그 다음 용서합니다는 말, 왜 용서를 말해서는, 과거에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늘 마음이 불안해요. 그래서 과거를 정리를 해야 돼요. 과거를 정리하고 과거에 나에게 힘들게 해준 사람 다 용서해주고 이러면 마음이 평정 상태가 와요. 그래서 용서합니다 하는 말은 평정 상태를 얻기 위한 방법이에요.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근데 이런 언어를 쓰는 것은, 내가 나에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나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위로해 본 적 있어요? 어느 부자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죠. 한국 사람인데, 예, 미국에 독일에 오래 살았던 분인 걸 알고 있는데, 이분이 무슨 책을 하나 쓰는데, 절벽사회라든가 이분 이야기가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자기를 너무 학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40대 남자들이 잘 죽는답니다. 저녁에 자고 아침 못 일어나서 저 세상 가버린다. 너무 학대를 너무 해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은 성과금을 얻기 위해서 이 근무 시간을 초과해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초과해서 일을 해가 성과를 많이 올리기 위해서 하지만은 너무 과로를 시켜가지고 몸이 죽어버린 거예요. 40대가 가장 마음이 힘이 세거든. 그래서 이 마음의 힘에 의해 몸이 죽어버리는 사례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너무 학대한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나를 위로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대상에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근데 위로가 돼요. 내가 나에게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이걸 나를 대상으로 해서 사랑, 연민, 기쁨, 평정의 마음을 일으킨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나는. 자, 그 다음에 자아무량심은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하여 분리된 것은 없고 무상함으로 소유할 것이 없다는 이치를 이해한 마음으로 초청자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주고 담력과 분노를 치유합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정장시킵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최대 적이, 가까운 적이 뭔지 모르시죠? 사랑의 가까운 적은 탐욕입니다. 그런데 상대를 소유함으로써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건 탐욕이에요. 탐욕과 사랑은 비슷하면서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애인을 폭행하는, 자기 말 안 따라준다고 길거리에서 자기 애인을 폭행해서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건 뭔가 하면 자기 애인을 소유하는 소유의 감정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얘기하죠. 인터넷 신문 보니까 서울시 전 의장인가? 네. 자기 부인을 폭행해 죽였어요. 왜 신문 나왔더라고. 네. 제가 열심히 인터넷도 보고 TV도 보고 이럽니다. 근데 이런 걸 안 보면 여러분하고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왜 했겠냐, 왜 때렸겠느냐. 분노가 이런 때렸지만은 더 가까이는 자기 부인을 자기 소유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폭행을 가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랑의 최대의 가까운 적은 탐욕이고 먼 적은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이렇게 탁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탐욕과 분노를 줄인다는 얘기예요.
혹시 여러분들 친구는 어떻게 대합니까? 친구 간의 우정이라면 우정이 깊을 때는 친구에게 뭐가 자꾸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네. 친구인데 이성간이 아닌데 친구의 우정을 다른 말은 사랑이라는 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 어려운 말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여러분 자꾸 도망가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제가 쉬운 말을 할게요. 그럼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 눈은 어떨까? 사랑처럼 사랑하는 사람 눈을 잘 보면 이분이 사랑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눈은 옆으로 가늘게 뜨고 있어요. 크게 뜨고 있는 거는 이거는 공포. 고양이. 네. 그러면 눈이 작은 사람이 훨씬 유리하겠죠. 눈을 가늘게 뜨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정말 눈을 가늘게 뜨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불상을 잘 풀어 눈을 가늘게 뜨고 있어요. 저는 중생을 대할 때 눈을 가늘게 뜨고 있는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은 안으로 보고 반은 밖을 보고 있는데 안으로 보고 있는 건 지혜입니다. 근데 부처님 중생을 한없이 자비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을 늘 가늘게 뜨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잘 살펴보십시오. 저 사람이,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지,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면 눈을 살펴야 돼요. 눈을 가리게 됩니다. 두 번째,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탐욕으로 대한다 그러면 눈을 가늘게 뜨지 않을 겁니다. 피하는 건 왜 그래? 눈동자가 좌우로 많이 움직일 거야. 피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우리 마주보고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사람. 살펴야지. 그건 좀 이상한. 그래 어쨌든 예. 그 눈을 잘 봐야 돼. 눈은 뭐냐면 마음의 창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눈이에요. 눈이 왜 왔다 갔다 해? 이게 아마 잔머리를 굴리거나 예, 뭐 욕심이 있거나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정상적으로 이렇게 자주 움직이면 좀 문제가 있죠. 자, 어쨌든 자무량심, 자 비무량심을 가겠습니다. 비무량심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뜻을 이해한 마음으로 초청자에게 미안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나 평등한데 불평등에 의해 괴로운 상태에 빠진 이를 보고도 도움이 주지 못할 때 미안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을 일으켜 슬픔과 아픔을 없애주고 배려하며 자기와 남을 해치는 마음을 치유합니다. 그리고 남의 고통을 없애주는 연민심을 키웁니다. 근데 연민심은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사랑하고 연민의 차이가 뭔지 잘 모르시죠? 무게감을 두면 사랑이 더 무게가 있을까요? 연민인심이 더 무게감이 있을까요? 연민심이 무게감이 더 있어요. 그 분노하라는 저자의 그 스테판 에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달라이라마 스님한테 회담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스테판 에셀이라는 분이 뭐라는 지금 시대에는 고귀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지구상에 테러가 일어나고 환경이 오염되고 온난화에 의해 가지고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일어나는 것은 고귀한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고귀한 마음이 뭡니까? 달라이라마 스님이 얘기하니까 그 고귀한 마음은 연민심입니다. 사람이 연민심을 가지면 환경 파괴를 덜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산화탄소를 덜 발생시키고 테러를 멈추고 평화가 올 겁니다. 이 스푼 그런 얘기죠. 달라이라마 스님 뭐라고 얘기해요? 연민심은 반드시 책임감이 있다 합니다. 이게 사랑하고 연민의 차이점은 그런데 대성불교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수행의 핵심을 연민에 두고 있습니다. 연민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연민심이 없으면 수행 못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 법망경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깨달음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깨달음을 얻지 못하리. 이렇게. 깨달음의 목적은 어디 있는가 하면 중생 구제하는 데 있어요. 중생을 도와주려면 연민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슬픔은 같이 슬퍼하고 기쁨은 같이 기뻐하고 괴로움은 같이 괴로워하면서 그 사람이 완전히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게 연민심이에요. 사랑은 그게 없습니다. 얘기하자면 사랑은 어떤가 하면은 대상을 보호해주고 친밀감을 갖고 베풀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최종적으로 깨달음 잘 인도해주는 것이 사랑이다 하고 하은경에서는 얘기를 해요. 연민심은 그 사람 고통에서 구제하는 걸 얘기해요. 이런 성격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연민심을 가지면은 슬픔과 해치고자 하는 마음이 훨씬 줄어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사랑과 연민, 자비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는 게 하나 있어요. 상대를 내가 사랑으로 대하고 연민으로 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피곤해라, 피곤해지고 아이고 하기 싫어 이런 마음을 내면은 이 사람은 자비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자비심을 가지는 사람은 피곤해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요. 누가 뭘 요구해도 탁탁 다 들어주고 그 사람 어려우면 탁 도움을 줘서 도움 주고 그러거든요. 그냥 도움을 주는다 싫어하고 짜증내고 피곤해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얘기죠. 그러면은 안 된다. 그 저기 경전에 보면 그런 얘기도 있어요. 부처님께서 그 사위성의 그 나자가에서 이제 탁발을 하는데 사람이 비난을 해요. 욕설을 하고 10가지 욕설. 어느 외도가 사주를 해가지고 고따마가 고따마 붙다가 탁발하고 오면 무조건 욕을 하라고 돈을 주고 매수해가지고 그래 시키거든요. 날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힘들어요. 안남조자 부처님 다른 나라로 갑시다. 그럼 다른 나라 가서 또 막 비난 욕설하면 또 어떻게 하지? 또 다른 나라 가면 됩니다. 또 다른 나라 옮기면 됩니다. 그 나라 가서 가면 또 막 욕설을 하고 이러면 어떻게 하지? 그럼 또 옮기면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선사 다른 나라 가더라도 욕설이 멈추고 조용해질 때 문제 해결될 때 그때 떠나는 것이다. 그리고 욕을 왜 하는지를 그 이유를 알고 욕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저희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 욕한다고 떠난다고 해서 딴 데로 또 욕을 얻어먹으면 또 따로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희는 희열이 없는 마음을 제거하여 괴로움에서 벗어나 중생들이 기쁨을 느끼도록 하는 명상입니다. 기쁨이 없는 마음을 제거하는 거죠. 여러분 수행을 하면 기쁨이 안 생기면 수행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명상을 하면 기쁨이 생겨야 돼요. 그럼 제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명상에 기쁨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도 다른 중생들도 기쁨이 생기도록 해줘야 되는 거거든. 내가 체득해야만 남에게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게 중요하죠. 자기는 체득 못했으면서 남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하면 어째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 다음에 시간이 다 됐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10분 휴식하겠습니다.